오늘 말씀은 시편 33편 말씀입니다. 시편 33편 말씀 우리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하면서 굉장히 깊은 데로 들어갔죠. 저는 굉장한 은혜가 또 새로운 누가복음을 또 접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굉장히 깊은 은혜가 있었는데 여러분도 잘 따라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시편으로 넘어가서 너무 은혜가 또 너무 많아요. 우리 오늘 33편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하나님, 구원 이루어 가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임마누엘하게 하러 예수님이 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마음껏 찬양, 이 말씀을 통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1절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 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아멘. 우리들의 의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의인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신이신 거예요.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내려오셔야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에, 그래서 신이 내려오셨어요. 우리를 구원시키겠다.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심입니다. 그러니 찬송은 마땅한 것입니다. 찬송할지어다.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찬송해라 하면서 3절에 새 노래로 그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라. 그를 즐거워하며 정말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해라. 아름답게 연주하면서 새 노래를 불어라. 여러분, 우리들의 찬양은요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요번에도 누가복음 했지만 점점점 깊은 데로 주님의 사랑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러니 새 노래인 거예요. 찬양이 전에 불렀던 찬양하고 지금의 찬양은 수준이 다르잖아요. 찬양하며 손 들고 찬양하며 마음을 다 들여 찬양하며 막 눈물을 흘려 찬양하며 기뻐 춤추며 찬양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가사는 똑같아도 곡조는 똑같아도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그래서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해라. 어떻게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동원해서,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에 정말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드려지는 이 찬송은 새 노래인 거예요. 날마다 새 노래가 되어야죠. 우리가 겉은 이 육은 후패하나 날로 우리 심령은 새로워지잖아요. 그러니 주님의 사랑이 점점 깊어지니 어린아이같이 아무것도 몰랐던 그때하고의 지금 찬양은 정말 깊이가 있고 사랑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마땅한 거죠. 그렇지 않는다면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동백나무 꽃을 유 목사님이 심으셨는데, 그런데 꽃이 너무 많이 펴 가지고 얘가 막 이 나뭇가지에 너무 많은 꽃이 핀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막 이 지탱을 못해, 가지들이 너무 많은 꽃을 펴 가지고. 근데 너무 많은 꽃을 피니까 또 이 꽃이요 이렇게 피지 못하고 몽우리가 똑똑 떨어지는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양분이 필요한 거예요. 돌봐줘야 돼요. 그래서 가서 비료를 사다가 비료를 줬어요. 그랬더니 조금 살아나요. 근데 제가 보니까 완전히 확 살지 못했어요. 사실 그 정도 나무는 이제 화분갈이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양분을 빨아 먹어야 돼요. 그 양분이 뭐예요?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건 주님의 사랑이에요. 사실은 화분에다가 그 나무를 심어서 그렇지 그 땅에다 심어야 돼요. 땅에서 정말 그 기운을 다 받고 뿌리가 쫙 뻗어나가야 되는데 그 조그만 화분에 있으니까 얘가 너무 힘든 거예요. 쫙 뻗어서 양분을 빨아먹어야 되는데, 그러니 그것도 안 주고 그냥 물, 수돗물 주고 그냥 이것을
인위적으로 하려니까 얘가 팍 뻗어나갈 수가 없어요.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는 절대 되지 않는 거예요. 뭐가 되는 것 같아 똑 떨어지고 똑 떨어지고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돌보심 속에 주님이 우리의 주인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렇게 이 나무, 이 땅에 심어진 나무가 푸릇푸릇하잖아요. 지나가면서 지금 얼마나 아름다워요. 정말 봄에는 주님을 더 많이 찬양하는 부활절 지나고 나서 정말 활짝 핀 이 자연의 만물을 우리는 정말 찬양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새 노래로 우리가 찬양하죠. 그래서 4절에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해요.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100% 옳으신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100% 죄인인 거예요. 이것을 인정할 때 주님을 찬양하고 새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왜 이렇게 하시는 거야? 이게 교만으로 가요. 그러니 내가 교만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 짜증나고 화가 나고 믿음이 점점 시들시들시들해지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 여호와의 그 행하시는 모든 일, 그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이 모든 일은 다 진실하시다. 너무나 의롭다. 이것이 우리의 찬양의 주제가 되어야 합니다. 찬양의 주제인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다가도 또 우리가 연약해서 그렇게 고백하다가도 아니에요. 제가 죄인이에요. 제가 몰라서 그러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행하신 일은 다 선하시고 의롭습니다. 우리가 교만하여 조금 참지 못해서 그러지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영화롭고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짜증내고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져 묻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그러나 그래도 어떤 상황 속에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하고 날마다 새롭게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본분인 거예요. 구원받은 자녀들의 본분인 거예요. 이것을 겸손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 주님이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는 천국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삽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니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세상을 하나님은요 공의와 정의롭게 다스리기를 원해요. 그런데 권세 잡은 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의 공의와 정의가 없이 보여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셔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그러니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다. 이것은 헤세드라는 원어를 써요. 이것은 모든 단어가 다 함축된 게 헤세드. 성경에서는 인자하심이라고 표현해요. 왜냐하면 이 히브리어의 헤세드라는 이 원어는 너무나 많은 말씀을 함축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인자하시다. 아, 저분 참 인자해라고 표현할 때는 참 인자하신 분이야. 그럴 때는 사랑도 있고 자비도 있고 넉넉함도 있고 오래 참음도 있고 이런 걸 모든 것을 표현한 것도 우리도 참 인자하시다. 아, 저 목사님은 참 인자해. 저분은 참 인자해. 저 권사님은 참 인자하셔. 이것이 정말 최상의 아름다운 최고의 극찬인 거예요. 그 안에는 정말 헤세드와 같은 은총, 자비, 긍휼, 사랑, 인애 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참 인자하시다. 헤세드라고 표현해요. 이 모든 것이 담축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이 다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고 충만하다. 그러니 지금 당장 내 뜻대로는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고 그 하나님이 정말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아멘. 그 가운데 이제 우리들이 더 정말 주님을 모신 우리들이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껏 다스려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인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6절에도 다시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우주 전체를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야훼 하나님 여호와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으로 빛이 있어라 하시니 빛이 있고, 물이 한 곳에 모여라 그니 한 곳에 쫙 모여서 땅이 드러나게 하고, 그러고 바다로 세우고, 바다에 이제 빗장을 채워라 했더니 해변가에 딱 빗장을 채워서 넘어들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다고요. 말씀으로. 이 말씀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의 유골이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그 예수님 안에는, 그 독생자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니 이 세상에 진리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말씀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웃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권세가 있어서 말씀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마침내 말씀이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어저께가 23일이었어요. 13일, 23일 두 차례 이렇게 교회에서 이자가 나가거든요. 그런데 13일 하나님이 큰 은혜로 메꿔주셨어요. 23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너 나 믿어? 너 나 믿어? 하시잖아요. 우리 믿음을 체크하시잖아요. 23일 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서 교회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가 해달라고, 그게 될 줄은 믿었어도 그런데 이게 점점 늦어짐에 제 안에 조급한가, 그 다음에 제 생각에 너무 꼬리를 무는 것 때문에 요번에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저 이제 죽을 거예요. 이거를 수없이 하나님 정말 죽을게요. 정말 죽을게요. 하나님이 통치해 주세요. 하나님이 통치해 주세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제 아내도 정말 이 사건을 통해서 늘 이렇게 잘 해주셨지만 마지막까지 정말 마지막 순간에 13일 날도 마지막 날에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로 해결하시고 23일도 해결하시고, 그러면서 늘 내 믿음을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를 찬양할 수 있느냐,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있느냐. 그런데 이번에 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은혜 때문에 사순절에 정말 내 죄를 보고 정말 몸부림을 치며 더 낮아지고 십자가 지려고 몸부림을 치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삶을 정말 살고 싶습니다. 그 은혜가 하나님 그 훈련을 시키시느라고 빨리빨리 줄 수도 있고 해결할 수도 있고 좀 편안할 수도 있는데 마지막까지 여태까지 계속 모든 상황 속에서 마지막 날이에요. 정말 은행에 갈 때도 늘 갈 때마다 셔타문 내려야 되는 그 사이에 수그리고 기어 들어가게 만드시면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 인내를 통하여 우리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아멘. 만약에 그냥 몇 달 전이든 한 달 전이든 뭐 이렇게 넉넉한 시간이 있을 때 행해 주셨다면 주님을 찬양은 많이 했을 거예요. 아우 주님 찬양해요 기뻐요는 정말 애기같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깊은 완전한 신앙의 고백, 나는 완전히 죽습니다. 날마다 죽어서 하나님 저는 죽었습니다. 날마다 이 고백을 하면서, 그래서요 다른 자잘한 사건들도 계속 있잖아요 교회 안에는. 그것이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저에게는 너무 큰 기도 제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 다른 거는 뭐 이런저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들려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그런데 큰 태산같이 제가 느껴지는 이 큰 기도 제목이 있으니 다른 것에는요 제 마음이 뺏겨지지 않더라고요. 이까짓게 아무것도 아닌데 뭐가 이까짓게 하면서 그저 제가 죽을게요. 저 죽을게요. 이 고백을 수없이 주님이 받으셔서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노라 하는 고백을 하면 이제 살아갈 수 있는 훈련을 정말
이 사순절 내내 시키셔서 부활의 기쁨을 주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요 찬양이 새 노래라는 걸 알았어요. 이거 새 노래요? 주석을 찾아봤어요. 새 노래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여러분 안 나와. 해석이 안 나와. 이게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이 고통 속에서 내가 죽어질 때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 새 삶, 하루하루 생명을 주시고 주님이 함께 동행하는 삶의 이 새 노래는요 날마다 새 노래로 사는 거예요. 주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은혜가 정확히 아는 거예요. 과거에도 이 진리는 알았죠. 창조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설교도 했죠. 그러나 이 머릿속에 어찌 완전히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은 다른 차원인 거예요. 여러분 머리의 신앙에서 아는 신앙에서 정말 누리는 신앙은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 완전히 주님을 모시고 정말 평강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그리고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게 하는 그 삶은 훈련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요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손해볼 것 같고 그래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죽어야 주님이 죽으셔야 영혼의 부활줄에 정확히 제 안에 체율이 된 거는 주님이 죽으셨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그 절규와 함께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죽으셨어요. 내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믿고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부활하실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완전히 죽어져야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완전히 부활의 영으로 임하십니다. 이거를 저는 정확히 이번에 삶으로 체험하게 되었어요. 머리는 늘 알았죠. 설교 목사님들도 많이 하시고 저도 그랬고 여러분 죽으셔야 삽니다. 그런데 안 죽어지잖아요. 삶 속에서는 안 죽어져. 여러분 죽어지면요 화나는 거 없어요. 짜증나는 거 없어요. 불안 없어요. 두려움 없어요. 내 소망이고 내 뜻이고 다 내려놓으니 그러니 오직 이제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완전한 나라로 돼요. 그러나 마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또 새 노래를 부르지만 어저께 정말 그래서 찬양이 저녁 때 찬양이 주님을 아름답게 노래하잖아요. 주님의 그 아름다우신 주님을 찬양하잖아요. 정말 내가 이렇게 주님을 연애하는 것 같아요. 주님하고 속삭이는 것 같은 찬양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요 이게 새 노래구나를 알았어요. 주석에서도 안 나와 학자들이 아무로 머리를 써서 얘기해도 그냥 구원받으신 은혜를 찬양하시는 겁니다. 요 정도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새 노래로 찬양했어요. 아 주님과 속삭이는구나 사랑을. 여러분 이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왜요? 내가 죽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돌봐주시니 그 은혜가 큰 것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또 사건이 오면 우리는 또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아직 안 죽었구나. 내가 아직 살았구나. 테스트 하시는 거니까. 그러면 다시 죽고 또 다시 기도하고 아닙니다. 주님만 거하십시오. 내 뜻이 아니어도 내 방법이 아니어도 주님이 나를 통치하십니다. 그러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7절에요.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가두시도다. 이렇게 전능하신 분이 나와 함께 내 안에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는데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면 내 뜻대로 살겠다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화내고 짜증내고 하는 교만 덩어리라고요. 정말 우리가 이 부활의 기쁨을 누렸으니 이제 성령 충만의 그 오순절의 기쁨을 누리는 성령 임재가 있는 강림의 그 6월 8일 그때까지 더 정말 열심히 전심으로 기도하여서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교만과 우상을 깨부시고 오직 주님이 주인 되게 하는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는요 새로운 삶이 완전히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누려보세요. 정말 누려보세요. 저도 아직 조금 누리지만 더 누릴 거예요. 더 저 자신을 완전히 교만과 아직 내 뜻, 내 방법, 내 생각, 내 감정 다 내려버리고 내 기대, 내 소원도 내려버리고
주님의 소원이요 주님의 기쁨이요 주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 다 세워지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8절에요.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은 백성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마땅히 경외하는 게 맞죠. 이런 은혜를 주시는데 마땅히 경외하고 감사하고 살아가죠. 그리고 온 땅이 여호와를 두려워해야 돼요. 왜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이 있어서 언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이 은혜를 누리다가 상급받으러 가야지. 정말 고난 속에서 내 뜻대로 살다가 결국 심판대 앞에 오면 어떡하겠냐고요. 그냥 나만 내려놓으면 되는데 내가 내려놔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참 힘들지만 이거와 잘 싸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9절에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하나님이 창조주가 말씀하심에 모든 자연 만물이 창조되어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할렐루야. 자연 만물은 다 순종해요. 그런데요 인간만 순종하지 않아요. 불쌍한 거죠. 왜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를 너무나 인격적으로 대우하셔서 자녀로 교통하시기 위해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우하시기 위해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선악을 선택할 수 있는 이러한 정말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심판주만이 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셨는데 악을 선택하는 거예요. 교만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옳아.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 거야? 내가 옳은 거잖아요. 하나님 위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침내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교만을 푸시고자 우리의 죄를 다 없이 하시고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 날마다 누구랑 싸워요? 나하고만 싸우면 돼요. 내 죄하고만 싸우면 돼요. 그래서 그냥 순종만 하면 된다고. 모든 것이 순종이에요. 제가 성품이요. 저는 좀 순종을 잘하는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성품이라기보다 성향인 거예요. 그건 감사한 것 같아요. 전 잘 순종했어요. 더군다나 감사한 거는 우리 엄마가 그 상황이 힘드니까 제가 그냥 순종을 했어요. 엄마가 집 나갈까 봐. 혹이라는 죽으면 어떡할까. 그 상황이 힘든 그 상황을 보면 그 어린아이가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게 어쨌든 저쨌든 몸에 뱄어요. 하나님이 마침내는 신학 졸업하고 마침내는 주님이 손이 나와서 제 가슴을 찢었잖아요. 너가 교만한 자다. 저는 정말 겸손한 자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네가 교만한 자다. 이해가 안 됐어요. 내가 교만하면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교만할까? 나는 교만하지 않는데 내가 교만한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게 인생이라고요. 그 자체가 그냥 그러니까 교만 덩어리인 거예요. 우리가 교만 덩어리. 그러고 나서부터 그냥 순종해라. 오직 순종해라. 주의 종 말씀에 순종해라. 이것을 통해서 훈련받아라.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또 더 순종해서 옛날에는 억지로 할 수 없이 순종했지만 나의 이익을 위해서 순종했지만 그러나 그거 순종하라는 것도요. 하나님이요. 나는 너를 복주기를 원한다. 근데 네가 그러기 너무 작아. 그래서 순종할 때마다 너 그릇이 넓혀지는 거야. 근데 제가 순종할 때마다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나 순종하기 싫고요. 내가 막 옳은 것 같은데 내가 왜 이걸 순종해야 되나. 막 이를 악물고 순종을 했어요. 그것이 내 축복의 그릇을 넓히는 거라고. 그러면서 겸손의 훈련을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주님이 거하실 수 있는 이러한 지성소의 영성으로 들어간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와서 말씀을 다시 정리하고 보고 있는데 현수막은 이 그림을 어저께 전도사님한테 뽑아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성경 한번 다시 이렇게 봐야 되지만 그거 오려가지고 아침에 그 모니터 컴퓨터 모니터에다 딱 붙여놨어요. 집에다가는 이제 큰 걸로 또 붙여놓을 거고 모니터 앞에 조그만 걸 하나 붙여놨어요. 그러면서 그 앞에 제가 붙여놓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지성소의 훈련을 받아라 하고 제가 써놔서 주님이 주신 메시지를 제가 이렇게 쳐놓거든요. 이렇게 다 기록해 놓고 그런데 이것을 A4에다 크게 써놨어요. 그런데 그게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아 이게 지성소의 훈련을 시키시는구나. 그 성소의 훈련을 우리가 몇 년 동안 오랫동안 같이 했잖아요. 지금 그래서 리더들이 성소의 훈련을 잘 지금 따라오고 있어요. 근데
지성소에 훈련을 받아라 하는 그것을 써붙여 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저 지성소 훈련시키라고 이렇게까지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완전히 저를 죽이는 데까지 훈련시키시는군요. 이것이 지성소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성령으로만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받는 것은 내가 죽고 주의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이 지성소 온전한 훈련인 것입니다. 그때는요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사건들이 막 일어나요. 그러나 죽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자아를 내려놓는 게 죽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마귀가 너 망했다, 죽었다, 끝났다 막 이렇게 속여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가 명령하심에 경고에 섰어요. 우리는 오직 순종만 하면 됩니다. 서로 사랑, 하나님을 생명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생명을 다해 사랑하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요 10절에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 생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 세상의 가치관 뭐 이런 것들은요 다 무효하게 할 거야. 그들의 사상, 철학, 그들이 세상에서 가르쳐 주는 거 이거 다 무효한 거야. 오직 여호와의 계획이 영원한 거예요. 우리들의 계획을 세우지 않아야 돼요. 제가 이번에 사건을 통해서 그 두려움과 불안은 없었어요. 하나님의 행하실 것을 100% 믿었어요. 그건 믿음이 있어요. 제가 물질의 우상이 떠났잖아요. 그 훈련을 통해서 물질의 우상이 떠났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있어서. 그렇지 않았으면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물질의 자유함은 주셨는데 계획이 만약에 하나님이 내 뜻대로 안 된다면 그럼 하나님 어떤 뜻일까? 이래서 막 혼자 막 자꾸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이거하고 제가 싸웠어요. 내가 죽질 않았구나. 왜 내가 계획을 세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텐데 하고 요번에는요. 계속 막 꼬리를 물고 막 계획을 세워요. 교회를 졌다 부셨다 하면서 혼자서 막 그래서 그러면서 스톱하면서 가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 계획을 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여호와의 계획만이 영원히 서는 거예요. 이거하고 싸워서 마귀의 생각하고 자꾸 생각을 주는 거와 싸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생각만이 대대 이루고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주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가 뭐예요? 우리 안에 우리가 나라로 세워져야 되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땅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말로만 나라지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의 나라는 망했잖아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시켜 주셨어요. 그러나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지금도요 그냥 지옥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왜요? 교만해갖고 메시아가 안 와서. 우리 이 세상을 통치할 나라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들인데 망상 속에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망상으로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내가 세운 계획, 내가 세운 기대 이대로 이루어질 거야. 그건 망상이라고요. 유대인들이 아직도 망상 속에 있잖아요. 그 나라가. 그래서 이 자기네 나라가 이 세상을 다 통치할 거라고. 이거 속는 거예요. 이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가 예수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잖아요. 이제 이 나라는 우리 심령 안에 세워지는 나라, 주님이 주인 되는 나라, 그 지성소의 훈련까지 가야 돼요. 지금 여러분 정말 성수의 훈련을 받죠. 그래도 조금 순종하시는 분들은 성수의 훈련을 받아야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삶,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시는 분은 성령 충만하지만 마지막에 성령으로 더 충만하면요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요 생명을 내려놓는 데까지 가요. 이 사건은 반드시 있어요. 그래야지 지성소로 들어가요. 다 내려놓고요. 내 생명까지 내려놓으면 뭐 물질은 뭐 다 내려놓는 거잖아요.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그때 지성소로 들어가고 그때부터는 이제 새로운 훈련이 있어요. 근데 그 훈련은 그래도 주님 안에서 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이겨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아멘. 새로운 차원의 높은 그런 영성으로 우리가 살아갑시다. 왜요? 한 영혼에도 구원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요 안 돼. 주님을 온전히 믿을 수도 없고 나도 못 믿고 이웃도 못 믿어요. 그러니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도다. 하나님의 기업이 뭐예요? 천국을 상속받는 자가 유산이잖아요. 기업을 받는 자, 유산 받는 자가 천국을 유산 받는 거예요. 우리의 유산은 천국밖에 없어요. 그러니 천국을 자녀들에게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유언이고 그게 유산으로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 받은 자요. 우리는 정말 복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셔요. 우리를 살펴주셔요. 그런데 이건 구약이잖아요. 신약에서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굽어보시지 않으셔요. 어떻게 하셔요? 내 안에서 나를 지키고 잡아주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게 하시는 거예요. 이웃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셔요. 그러니 이제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굽어 살피셔요. 다 지키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는 그들의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우리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의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하나님이 다 굽어 살피시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모든 이들을 굽어 살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게 하시죠. 그러나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을 왕이 없다. 구원은 어떤 왕이라도 구원이 될 수 없어. 용사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 그래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 많은 말들 헛되며 군대가 많다더라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해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우리가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주인 될 때 주님이 우리들을 날마다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구원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누구에게 구원을 위해서 사셔야죠. 제가 어떻게 구원을 이뤄요? 그런 믿음이 없어요. 못해요. 그런 거 구원을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요. 그냥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 그러면 주님의 빛이 들어가서 구원을 받아요.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계명만 지키면 돼요.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안 하고 우리가 다 잘라버리잖아요. 너도 자르고 나도 다 잘라버리잖아요. 그러니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할 때 그들에게 주님의 빛이 비춰져서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주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것을 안 해요. 그러니 구원은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 가시는지 보여주러 오신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18절에요.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하는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핀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자,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자를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이제 너희들 힘과 노력으로 어떤 왕들에도 무엇을 해도 구원받을 수 없어. 오직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을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피시도다. 굶주리고 어렵고 힘들 때 살펴주시고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돌보심을 바라는 자,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자. 그리고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 구원자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그러는 자들 내가 살펴주겠다. 우리 영원히 여호와를 바라며 오직 여호와 주님만 바라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할렐루야.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의 방패가 돼서 적으로부터 막아주는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오직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고 사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상처만 받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이렇게 돌보심을 받는 게 뭐라고요? 오직 성호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우리들의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도움이 되고 방패가 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문제고 내가 다른 걸 의지하고 내가 다른 걸 사랑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 나를 없애야 돼요. 내 이 자를. 그러면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22절에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우리가 뭘 바래요? 우리의 소원이 뭐라고요? 주의 인자하심, 헤세드, 주님의 그 돌보심 그것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거 세상적인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셔서 통치하시는 나라
그 나라를 세워가서 하나님의 정말 굽어 보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오늘도 순종의 종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는 게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현실 안에 갇혀서 찬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도 생명을 내려놓을 때에 주님의 부활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내 자아를 내려놓는 게 내 생명을 내려놓는 것처럼 얼마나 어려운지요. 자아를 완전히 내려놓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날마다 주님의 돌보심을 사모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은총을 사랑하며 우리가 사모하는 거 오직 예수님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들의 인생이 정말 완전한 기쁨과 천국과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천국을 상속받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을 누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갈 수 있는 온전한 신뢰와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영원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